와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을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우리는 포기되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포기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저주와 축복의 간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목적을 정해놓고 꿈을 갖고 또 거기서 열심히 추구하며 열정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그 목적을 이루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대가와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많은 것들을 갖고 누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행복해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저천성을 소망 삼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행복해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얼굴을 보고 한번 물어보실까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네, 어떻게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성가대 행복하십니까? 네. 마지못해서 대답하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일까? 행복은 다른 데서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그 어떤 것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어떤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받는 것이라고 한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면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통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기도 합니다. 우린 세상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통로로, 수단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하는 대신에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처한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공급받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의 수단을 알게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특히 프로이드 학파를 중심으로 하는 심리학자들은 종교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연약한, 심성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험난한 것에 살아가는 것이 겁나서 자신의 피하는 세계로 숨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에게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영하고 모든 것을 구하는 그런 도피되어진 삶의 모습이 종교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일리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강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때로는 유약한 그리스도인들, 세계의 어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혹여 우리가 낙오가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점점 교회 안으로, 점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 안으로 숨어드는 그런 경향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깨트리고 세상 치열한 바깥으로 나가서 전투적인 삶, 영적인 투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치열하게, 아니 누구보다도 더 치열하게 삶의 현장을 지켜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이 피안의 세계로 숨어들어서 이곳에서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치부하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직장들을 통해서, 많은 사업의 터전을 통해서, 때로는 가정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축복을 흘려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똑같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직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우리가 깨닫고, 그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사를 축복할 수 있고 경영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직장과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많이 해주는 걸까, 나에게 더 많은 그 물질을 공급해주고 내가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회사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 회사를 마치 신처럼 떠받든 그것,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더 의존하고 의지하는,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혹은 힘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고 그런 세력들이 나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그것을 더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주와 축복은 처음에 보기에는 별로 변별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지나면 이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끄트머리가 저주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 삶은 저주를 받기를 원해라고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축복을 받고 싶고 누구나 다 안돈감을 가지고 누구나 다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것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선택의 대상에 따라서 사실은 저주와 축복이 갈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하건 혹은 알바를 하건 때로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건 이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선택한 삶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마감할 때쯤, 아니면 혹여 내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때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남은 것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아왔을까?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스스로 공허한 인생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저주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부모의 삶을 바라봤던 젊은 세대들은 나는 부모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나는 즐기면서 살 거야. 인생은 뭐 있겠어? 엔조이지. 나중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소비적인 문화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서비스 시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건 미명 삼아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 소비적인, 타락적인, 퇴양적인 왜곡된 소비 문화가 더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신의 쾌락되어진 삶을 즐기고 배출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막상 그렇게 살아도 막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았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을까, 자신의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전히 절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상황은 북왕조는 이미 망했고 남왕조 유다만 겨우 남았는데, 이 남왕조 유다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어지는 강대국이 아수르였고 바벨론입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라는 오래된 강대국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상 위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이 틈바구니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들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우리를 지켜줄 만한 강대국이 누굴까? 이집트일까? 아수르일까? 아니면 바벨론일까? 이때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현재 저주와 축복이라는 경계선상에 위에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거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좋아 보이는 강대국, 너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그 강대국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면 너희들의 삶은 저주와 가깝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결국 북왕조는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왕조 유다는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바벨론을 의지하지만 그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일그러지게 패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의해서 죽어가고 모든 도시가 황폐화가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개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짐승처럼 살게 되어집니다. 이 선지자들이, 특히 에레미야가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 들여다보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둘러싼 강대국들, 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들었는지, 강대국들에 의해서 남북을 강제로 갈려지게 되어지고, 이 갈려진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우리는 한동안 참으로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미국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그들은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다. 북한은 우리의 영원한 우방은 중국이고 러시아다. 이것은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서로가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될까?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되고 핵무기를 가져야 되고 군사 강대국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미국을 의존해야 되고 중국을 의존해야 되고 러시아를 의존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보다도 그들이 더 우선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미국이 더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보다도 그런 강대국들을 더 많이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저주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삶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경계선상, 저주와 축복이라는 이 경계선상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면 갈수록 간극이 벌어지는데, 이 간극은 나중에는 메꿀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선택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첫 번째로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것을 우리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주를 받을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사람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17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사람을 믿으며, 자,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저주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나름대로 축복을 받고 나름대로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선택한 그 삶의 결과가 저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저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선택은 사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빠따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빠따흐는 의지하다, 신뢰하다, 믿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빠따흐라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확고부동하게 견고하게 내가 붙잡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대상을 의지하고 견고히 붙는 것을 통해서 내가 견고히 붙은 그것을 통해서 그 대상으로부터 행복감과 안돈감을 누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견고히 그 사람을 붙들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안돈감, 내가 행복감, 내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따흐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어 보여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부터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행복감,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충만함, 물질적인 복, 이것을 그분을 통해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대신에 대상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으로 혹은 그 세력이나 혹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고민되고 했던 것 중에,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왜 사람을 더 많이 믿게 되어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매주마다 예배자리에 나오는데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도 나를 좀 더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믿게 되어지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즉각적인 응답도 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그 세력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손에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을 내가 의존해서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받는다?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존하게 됩니다. 대신에 내가 사람을 의존한다,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우리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까? 왜 사람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까? 라고 그 답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답은 1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기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끝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나중에는 뭐라고 할까, 버림받는다고 할까, 혹은 배반받는 기분들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심히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그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행복을 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너희를 지켜줄 것은 이 땅의 강력한 강대국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사실 요즘 부모가 자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끊임없이 믿고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내가 얻고자 하는 불행한 선택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결국 저주에 가까운 삶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주받은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징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도 보면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 그 힘을 삼으며,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혈육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내게 도움을 가져다 줄 만한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인가 능력을 삼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려운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혈육을, 그리고 나에게 뭔가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믿고 그 사람들을 나의 힘으로 삼게 되어질 때 뭔가 당장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장 뭔가 실현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들이 시편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결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나의 힘으로 삼은 그 결과가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피폐한 삶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많은 보여지는 것들을 나의 힘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백이라고 말합니다. 백. 옆에 사람 보고 백. 여러분들은 어떤 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백. 정말요? 저희 집에도 백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백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 백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나의 힘이 들 만한 그 어떤 것. 그런데 나의 힘이 들 만한 그 어떤 것을 의존하고 구하고 바라면 뭔가는 당장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다 채용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예,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요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 입술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막상 그때가 되면 나 몰라라 합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내가 마음이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매주마다 예배를 나옵니다. 매주마다 찬양을 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사실은 스스로 속이는 위험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열려져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스스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시련이 오기 전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졌는지 안 멀어졌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몇 가지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열려져 있고 하나님을 의존하는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는 때와, 아니면 그것과 기도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나에게 힘을 줄 만한 어떤 그것을 선택하고 의지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지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 인생을 결정한 이 순간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뭔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을 더 많이 의존하고 더 많이 바라보고 더 많이 구하면서 그것을 선택할 때가 더 많으십니까? 참 그렇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은 정 안 되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떤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이 일의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결코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지 않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은 애정이 식습니다. 하나님부터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마음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터줏대감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핸들링 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없을까? 내가 당신에서 어떻게 눈물 뿌려 기도해 줄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가까웠는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더 늦기 전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저주받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환경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영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환경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홀로 우두커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많은 부유함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철저하게 지독해도 외롭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지만 그의 삶이 지긋지긋하게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을 벗어나고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려지는 세례가 되었고 그나마 물불 가르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고 마침내는 세리장이라는 성공적인 삶의 주위에 있었습니다. 막대한 물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밑에는 많은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고독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허무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았던가라고 후회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살 수 없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지독하게 외롭고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저주스러운 삶을 선택하지 않고 축복의 삶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했는데 어떡하죠? 이제 반했는데 7절과 8절이 남았는데 자, 이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